오늘은 너무 복잡하다, 단순해져라. 너무 복잡하다, 단순해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불우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불우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망 가지고 살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인물 많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 가운데 역전하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던 사람들 두 사람 예를 든다 그러면 한 사람은 1963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했던 사람 있죠. 리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 그 사람과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되게 비슷해요. 오스왈드라는 사람은요,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무슨 사마리아 여인인지 남편을 참 많이 바꿨어요. 아버지가 3명이었어요. 3명. 아버지가 맨날 바뀌는 거, 어렸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6번 했죠, 결혼을.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3명, 4명째는 보지 않았어요. 4명째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은 형제?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배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런 형제 속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라인으로 뭉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다 또 어머니도 오스왈드 아버지가 싫었는지 오스왈드 좀 싫어했대요. 미워했대요. 무시하고, 방관하고. 근데 이 오스왈드는 머리가 좋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있죠. 머리가 나쁘면 별 생각 없이 사는데 머리 좋은 애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더 많은 거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맨날 다투고 선생님하고 싸우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퇴했습니다. 참 어렵죠. 해병대 입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병대가 이렇게 좀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받아주는가 봐요. 미국 해병대는. 받아줬답니다. 근데 해병대 입대해가지고 동료와 또 싸우고 또 상관의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돼가지고 불명예 제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제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제리인가 리비아인가 알제리 같아요. 알제리로 가가지고 살다가 거기는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신혼 미상이에요. 알지도 못한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그 여자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미국에 사는 건데 이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으니까 또 친구들 앞에서 또 무시하고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출했습니다. 집 뛰어쳐나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죠. 사실 화가 났던 것은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 또 화가 났던 것은 그 아내에 대한 복수심. 근데 왜 엉뚱하게 딴 사람을 죽여요? 그죠? 너무 화가 나서 대통령 죽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병대에 있을 때 스나이퍼라 그래서 저격병이었거든요. 총을 잘 쐈대요. 그래서 이태리째 소총 들고 나와서 우리 한국 여자들도 이태리째 가방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이태리째 총을 좋아하는가 봐요. 이태리째 소총 들고 와서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서적 창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쏴서 죽였다. 그 다음에 또 자기도 죽어요. 재판 중에 의문의 죽음.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CIA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정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설만. 이 사람이 암살하고 죽였거든요. 이 사람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요셉하고 비슷한 배경이다. 요셉하고 비슷하잖아요. 요셉도 배다른 형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형제들,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똑같이 자랐잖아요. 시기 질투심 비슷했고 모든 환경이 굉장히 유사한데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 차이점이 뭔가? 비전의 차이입니다. 약속의 차이, 믿음의 차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한 비전만 들어가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환경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고 모든 미래에 장애물이 많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드러나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요셉으로부터 배우자는 거예요.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어땠는가? 뭐가 달랐는가? 우리도 그거 붙들면 지혜로운 미래를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단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함 때문에 나오는 순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죠. 뭐 우리 시간에 고자질했다. 이게 왜 가능하죠? 순진하니까 가능하죠. 이거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뭐 형들한테 뭐 미움당하는 건 아닐까? 계산이 복잡한 사람은 이렇게 못 한다고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자질한 건 나쁜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뭐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고자질하는 거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족 아니에요, 가족.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내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이걸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가족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뭐 큰애가 와가지고 작은애가 뭐 잘못했어요 하고 그렇게 고자질을 한다. 그 뭐 나쁜 거예요? 그 아빠가 그렇게 판단적이 없을까요? 그 얘기만 듣고 뭐 막내는 막 박대하고 학대하고 막 그럴까요? 안 그렇죠. 부모잖아요, 부모.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저 이게 그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훈계도 하고 또 제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얘기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나쁜 거 아니고 오히려 요셉이 참 순진한 사람이었다. 참으로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참 좋더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단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꿈 얘기가 나옵니다. 꿈 꿨어요. 2번이나. 근데 그걸 갖다가 단순하니까 순진하니까 그대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가슴에 품고 나만 알고 있을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버려. 난 이런 꿈 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음흉한 사람들은요. 왜 말을 함부로 하냐고. 그런 꿈을 왜 함부로 떠드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고 말씀에 대한 약속인데 그거 말하는 게 뭐 힘들어요? 물론 말해서 핍박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말해버리는 거 그거 뭐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음모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뭐였죠? 6절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래 뭐 형들이 승질냈죠. 또 한 번 이게 순진하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걸 영어에서 뭐라 그래? 나이브하다 그러죠. 나이브하다. 장깨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이었다.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깨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참 단순해요. 그리고 장깨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로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순성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상 영성의 눈을 뜨신 분들, 그러니까 그 세기마다 아주 탁월하게 영성의 눈이 확확 띄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책을 한번 쭉 읽어보라고요. 읽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참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항상 낙오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잡해요. 헷갈려요. 읽다 보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관심사도 많고. 근데 단순해요. 그죠? 귀하게 쓰인 분들, 현 시대를 사는 분들, 저도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분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만나보면 대화 나누다 보면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너무 단순해서. 뭐 처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갔다가 얘기하다가 다 그냥 긴장이 풀려버린다니까.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어떤 분은 커피 좋아하는 분은 그 유명한 분이 그냥 커피 얘기만 해요. 계속 커피 얘기만. 그죠? 뭐 계속해서 너무 단순해가지고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커피 맛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서 같이 먹어보지 않겠냐고. 제가 아는 분은 또 중국 차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그분은 또 그런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작은 거에 만족해하는 단순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 부를 때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제일 복잡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죠? 뭐 생각이 많아요. 그 사람만. 나머지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단순해요. 나를 따르라. 근데 그냥 따랐잖아요. 성경이 뭐 너무 단순합니까? 뭐 그 내용밖에 더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구야? 당신 뭐 그러죠. 왜? 하필이면 나를 뭐 잠깐 물을 거 아니에요. 분석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제자 없어요. 그죠? 제자 없다고 그 사람들. 제자들 보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따라오고. 그죠? 그다음 뭐 다 버려두고 따라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제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외롭죠? 너무 복잡해서 그래. 우리 그 청년들도 보면은 그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외롭게 뭐 결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뭐 데이트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복잡한 사람이 많아요. 단순하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영감받은 복음의 말씀은 아니고 제 느낌이에요. 그냥 좀 단순해지면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어떤 생각 많은 그 비서 출신의 어떤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뭐 외국 사람이니까 얘기해 줄게요. 밀턴 에릭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 이제 글에 나오는 얘기인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왜 오셨습니까? 뭐 정신과 찾아왔으니까 뭐 문제가 있었겠죠. 괴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얘기하기를 제 인생에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이 나이 되도록 그죠? 나를 좋아하는 남자도 없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뭐 별로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뭐 직장 계속 다녀봐야 뭐 길이 열릴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또 인간관계도 원만하지도 않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나이는 누구나 다 먹어요. 혼자만 먹는 거 아닌데 그죠? 나이는 다 먹잖아요. 나이는 먹어가고 뭐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나는 너무 괴로워 살 수가 없다고. 유심히 보니까 옷도 대충 입고 있고 뭐 집도 청소도 안 한다 그러더래요. 그죠? 뭐 쌓여 있다 그러고 얼굴에 그 인상만 쓰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하기를 죽고 싶다 그러더래요. 죽고 싶다. 죽기 직전에 여기 한번 와본 거라고. 그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런 얘기했대요. 밀턴 에릭슨이라는 의사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죠. 참 지혜로운 얘기 한 것 같아요. 그 저금해 둔 거 있냐고 그랬대요. 나 주고 죽으라 그런 게 아니고 저금해 둔 게 있냐고. 또 얼마 있다고. 뭐 있겠죠. 어차피 죽을 거 다 쓰고 죽으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예쁜 옷 한번 사 입어보라고. 옷 그지같이 입지 말고 좀 예쁜 거 한번 입어보라고. 그죠? 머리가 그게 뭐냐고. 미장원 가가지고 한번 쫙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든지 뭐 코팅을 하든지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죽을 거 비싼 데 가서 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심심하지 않냐고. 그죠? 그 분수대 앞에 있으니까 그 분수대 앞에 앉아있는 남자한테 물 뿌려보라고 막. 그죠? 물 뿌리고 장난도 못 치냐고. 그리고 가능하면 물총 같은 거 사가지고 그 대형 물총 그죠? 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막 뿌리라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민망하게 처음 본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어차피 죽을 거라며 뭐 죽을 건데 뭐 무슨 짓을 못 하냐고. 그죠?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더래요. 그죠? 뭐 죽을 건데 뭐 다시 볼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말대로 했대요. 돈 찾아가지고 백화점 가서 예쁜 옷 사 입고 스트레이트 파마 하고 그다음 뭐 무슨 뭐 핀도 몇 개 사고 화장도 또 스킨케어도 하고 그래 분수 옆에 가가지고 남자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죠? 막 물 뿌리고 도망쳤대요. 그죠? 도망치고 또 물총 사서 쏘고. 그랬더니 그 물총에 맞았던 남자가 와서 왜 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쐈다 그랬대. 그냥 쐈다고. 근데 왜 그냥 쐈냐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죠? 뭐 자초적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다가 둘이 친해졌대요. 그래서 내가 옥탑에서 미안하다가 밥이나 먹자고. 그래서 밥 사주고. 그러다가 몇 달 있다 결혼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보세요. 이 여자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별 문제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복잡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난 살 가치도 없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뭐 아마 의사 얼굴 볼 때 뭐 화장도 제대로 안 했는가 보죠. 뭐 머리도 뭐 엉망이었는가 보죠. 옷도 형편없는가 보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죠. 단순해지기 시작하니까 뭐 까짓 거 있는 거 그냥 편하게 살자.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때부터 문제가 다 풀려버리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단순한 사람은요. 물론 실수합니다. 실수도 하지만 큰 일도 해요. 그래서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 뽑아요. 단순한 사람은 자잘한 실수는 해요. 그러나 큰 일도 해요. 그러나 복잡한 사람은요. 실수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큰 일 절대 못해요. 큰 일은 단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되게 단순해져요. 그래서 뭐 자잘한 실수 같은 거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큰일이에요. 큰일. 큰일이 가능한 사람은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사람은요. 그 생텍쥐베리에 그 짧으니까 다 읽을 수 있죠. 읽었죠. 어린 왕자. 그 어린 왕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어른들은 참 이상해. 뭐 말끝만 다 나와요. 어른들은 참 이상해. 자기도 어른이면서 그죠? 쓴 사람도 어른들은 참 이상해. 그래서 어린아이 시각을 보여주거든요. 그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 어른들이 복잡해가지고 못 본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 구절이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런 시력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랑이 눈으로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사랑이 보이고요. 충성이 눈으로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보여요. 그 사람의 진실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으로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표현이 참 멋지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죠?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단순함이 있어야 그 사람의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단순한 사람들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이적, 그 가나 여인 자식 말고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말고 그냥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예수님의 고향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 그랬죠. 태어나신 곳은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어렸을 때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사역의 센터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얼마 멀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센터가 되는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이전에 좀 고쳤습니다. 고쳤더니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친구가 중풍병 환자를 들고 오잖아요.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사람이 많네.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 얘기가 아니죠. 되게 단순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 이런 모습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사람 많네? 사람 많으니까 사람 많은데 뚫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가자. 구멍 뚫으면 되지. 그 다음 생각도 없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남의 집을 뚫어서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죠? 뚫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떻게 나가냐. 타러 내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원리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거 딱 보면은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없이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에 이게 기상천외한 일 아니에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단순해요. 그래서 언제나 단순한 사람이 일을 치는 겁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잡한 사람은 실수도 안 하지만 큰 일도 못 해요. 그런데 단순한 사람은 실수도 좀 하지만 이거 큰일 아니에요? 큰일 하잖아요, 큰일. 요셉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해요, 그냥. 형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쉽게 얘기하고 순진해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아니라고요. 그냥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함의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에 가서 샀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책, 링컨에 관한 책인데 그 책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읽었는데 다시 요즘에 읽게 됐어요. 그 링컨 시대만 해도 1800년대 초니까 19세기 초잖아요. 책이 많지가 않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책이 별로 없어요. 읽을 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집에 책이 20권도 안 됐다고. 20권이 뭐예요? 웬만한 집에는 그냥 몇 권 없었어요. 그래서 링컨도 가난하니까 링컨 집에 있던 책이 몇 권 없었대요.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링컨이 읽었다 그러는 책, 내가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본인이 쓴 거니까. 성경책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이솝우화 많이 읽었대. 이솝우화가 책입니까, 그게? 이솝우화.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몇 권 더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열된 게 10권이 안 돼요. 10권이. 10권이 뭐예요? 읽었다면 5권도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는 책이 없어가지고 반복해서 읽었대요. 성경도 반복해서 읽고 이솝우화도 반복해서 읽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외우게 되더라. 사소한 것까지 다 외우게 되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해석이 돼요. 해석이. 그 다음에 거기서 메시지가 나온다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해졌나? 책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도 보면은 제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됐던 것들을 보면요,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예요.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세계관에 관해서 이렇게 혼돈이 오거나 그럴 땐 그 순전한 기독교 이런 거, 미어 크리스찬리티 그런 책 읽어요. C.S. 루이스의. 그 다음에 제가 고난에 관한 거에 고전적인 책은 고통의 문제 이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식었을 때 뜨거움을 위해서 읽는 책은 구정의 열정, 오사르 스미스 이런 책들. 기도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죠, 그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 몇 권 있거든요.
잘 보면 신간서적 뭐 새로 나온 거 그런 거에서 힘을 얻기보다도 제가 돌아가는 고향과 같은 곳이 있어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읽고 설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어떤 이렇게 뿌리로 내려가서 봐야 되는 그 책들이 굉장히 큰 힘을 주잖아요. 많다고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 들고 한 권의 사람이 됐을 때 제일 강해진다고. 너무 우리 많은 걸 읽어서 약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해지셨습니까? 지금 인생에 많은 것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자꾸 그러려 그러지 말고, 사실 인터넷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다 쓰레기 정보지. 얄팍한 얘기들이죠. 다 뒷얘기들이지. 그거 다 끊어버리고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그죠? 아니면 좋은 책들 한 권,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권을 좀 반복적으로, 어떤 때는 5번이고 10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대개 우리 동양에서도 보면 성공했던 사람 보면 삼국지 한 20, 30번 읽은 사람들 아니에요. 무협지만 읽은 사람 아니에요. 삼국지만 죽어라 읽었던 사람들. 똑같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묘해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었던 사람, 물론 삼국지는 한 권은 아닙니다. 뭐 웬만한 것들, 이문열 삼국지만 10권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반복해서 읽은 사람이 훨씬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라는 거. 요셉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죠? 단순하게 설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믿음은 단순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또 중병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과 같이 단순함을 통해서, 또 요셉과 같이 단순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걸 알 수 있죠. 12절 13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이 살던 곳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땐 남쪽입니다. 갈렙이 점령한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서 점령한 땅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고향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근데 좀 남쪽에 있거든요. 세겜은 어디냐 하면 헤브론에서부터 위쪽으로 70km 정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겜에 아마 목초지가 많았는가 봐요. 양을 치러 글로 갔다라는 거예요. 70km면 어느 정도냐? 서울에서 평택 정도. 평택, 천안은 한 100km쯤 되죠. 평택 정도. 아시겠습니까? 그걸 갖다 자동차 타고 가보면 뭐 금방 가지만, 그걸 걸어간다 그러면 만만한 거리는 아니죠. 70km 정도. 거기 가라 그랬더니 순종하잖아요. 여기서 가라 그랬더니 뭐 거리가 얼마나 멀까, 뭐 얼마나 주실래요? 뭐 인건비가 얼마 나오는데 뭐 가다가 무슨 일이 걸릴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함에 나오는 파워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신앙생활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책 썼는데, 그분이 쓴 뭐 겸손 이런 책도 쓰고, 또 좋은 책이 겸손 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겸손함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순종인데, 그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겸손이라는 책 안에 나온 얘기지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순종부터 배우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그의 아들 가운데 제일 순종 잘했죠? 제일 믿음이 좋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면 누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제일 순종 잘하는 사람. 뭐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와서 순종하는 사람. 이번에 우리 네팔 선교 갈 때도 뭐 나와서 율동합시다 그러면 순종해서 나와가지고 앞줄에 서가지고 그 몸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가 돼요? 그죠? 근데 순종 안 하고 뭐 어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뭐 딴 데 간다 그러고, 뭐 나는 율동은 안 돼요 그러고, 뭐 물론 나중에 변환되겠지만,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뭔데? 순종이에요. 순종. 안 될 것 같은데 하라고 하면 순종이고. 이번에도 사실 뭐 갈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 되게 단순해요. 그죠? 제가 그냥 한번 찔러봤어요. 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래요. 그냥 간대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믿음이 크도다. 그죠? 그러니까 순종 잘하잖아요. 그게 되게 강력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별명이 뭔지 알아요? 마귀 별명 무지 많아요. 뭐 거짓말장이, 뭐 거짓의 아비,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 마귀는 교만에서 마귀 됐죠. 교만한 거, 교만 뭐 이런 게 이제 마귀. 근데 마귀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 변형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면요 불순종이에요. 악령이 역사하면 삐딱해요. 그래서 잘 보라고요. 어디 보면은 그 마귀가 역사하면요 다 반항적이 돼버려요. 애 키워보라고. 애들이 그 말씀 떠나가지고 좀 삐딱이 좀 사춘기 때 보면 그 사춘기 때 가장 마귀 닮아가. 그죠? 맨날 반항하고 뭐 모자 똑바로 쓰라 그러면 삐딱하게 쓰고 그죠? 다리 막 떨고 단추 장글 한번 꼭 풀고. 그거 아시죠? 사춘기 애들 보면 그게 뭐냐면 야 저거 마귀한테 영향받았구나. 그래요 그때 반항기. 그게 불순종의 영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은혜가 떠나고 그죠? 이게 말씀 떠나고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애들 보면 다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 성도들이 심령의 상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뭐 만나보면 뭐 부서나 이렇게 일하는데 보세요. 갑자기 순종 잘하던 사람이 불순종의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뭐 때문에? 왜? 뭐. 그러면서 잠깐 시비 걸어요. 그죠?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 영이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행동은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니까 뭐 마귀가 조정하겠죠. 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나타나는 행동들, 액션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다 순종이에요. 순종. 누가복음 2장 51절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거든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굴 순종했어요? 부모를. 그죠?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한 단어로 묘사해요. 순종하여 받드더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상황 일대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대요. 온전하게 되었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순종 어떻게 배우나요? 순종? 뭐 몽둥이로 배워요? 성경에 보세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제 하나 여기서 또 단서 잡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순종 잘하는 분들 보면은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 인생을 보니까 뭐 언제 내가 순종하게 됐나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것 같아요. 이 고난 통해서 이런 순종 배우고 저 고난 통해서 저런 순종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좀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 순종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순종 잘 못하고 뭐 길길이 뛰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알죠. 저거 한번 고생해봐야 알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는 거라고. 그 고난 있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지 알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거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닮아가는 모습은 순종이라고요. 요셉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세겜까지 가라 그랬더니 70km 뭐 묻지도 않고 가잖아요. 그죠?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요셉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참 유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이런 마음 가져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누가 제일 순종 잘할까 그럴 때 내가 돼야 돼, 내가. 그죠? 예수님 보실 때, 야, 쟤는 분명히 이 말만 하면 제일 먼저 순종할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에 있어서는 우리 둘째 가지 않는 항상 첫 번째에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꿈 이야기 잠깐만 하고 다닙니다. 왜 했을까요? 믿으니까. 그때는 이 요셉 시대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 성경 뭐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꿈 이런 거, 아니면 하나님이 현몽 실제로 나타난 거, 그죠? 현현이라 그러죠. 현현. 그 예수님께 네오파니,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는 거, 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거, 뭐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꿈으로 주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때 요셉이 꿈꿨다는 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들었다.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요즘에도 꿈이 있나요? 여러분 꿈꾸시죠? 꿈꿀 때 너무 이렇게 비중 두지 마세요. 뭐 지난주에는 뭐 꿈속에서 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를 뭐 찾아왔던 사람이 있던데 글쎄 나 모르겠어요. 뭐 되게 개꿈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요즘에도 꿈이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믿지 말라 그래요. 그냥 꿈보다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좋은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는 또 성경을 많이 믿는 사람이니까 꿈에 2번 나타나면 좀 의미를 두라고.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창세기 41장 32절 보니까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의 얘기예요.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뭐 이거 어떻게 주석가들이 해석하든 간에 저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그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꿈 꿀 때는 다 개꿈이라고 신경도 안 쓰는데 2번 꾼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베트남 선교가는 꿈을 2번 연거 꿨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의미를 좀 둘라 그래. 첫 번째는 내가 그 배트맨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2번 껐다 그러는 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갑자기 그 베트남에서 만났던 집사님이 홍대세계로 오시질 않나, 뭐 여기 등록을 하지 않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만만치 않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꿈을 2번 겹쳐 꾸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럴 수 있죠. 뭐 우리 교회는 뭐 설교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막 증거해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메시지인데 2번 마음에 팍 꽂히는 말씀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설교가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팍팍 꽂히는 게 있어. 뭐가 이렇게 마음에 캥기든지,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막 들어가지고 막 괴로운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들으려고 막 귀를 막고 뭐 설교도 클릭해서 딴 거 들으려고 그러는데 얼떨결에 했더니 또 그게 또 나오고 2번 겹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는 이거예요. 그죠? 2번 말씀이 겹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꿈으로 줬지만 지금은 설교 말씀으로 주겠죠. 마음에 맞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꿈 꾼다는 거, 이거 사실 믿음 갖는다는 거, 꿈하고 믿음 뭐 같은 얘기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잘 보세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사람이 된다는 거 똑같아요. 꿈만 안 꿨어도 요셉이 어려움 안 나겠을 건데 꿈꾸니까 고생했잖아요. 계속. 우리가 말씀 안 붙들었으면 고생 안 할 건데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말씀대로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니까. 그러나 승리하죠. 우리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들을 보니까 그래요. 평탄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는 인생들은요, 나중에 다 허망해져요. 허망해져. 막 괴로워 미칠라 그래요. 슬퍼 마시고 막 미칠라 그래요. 특별히 좀 똑똑했던 분들이 이게 하다가 허망함을 느끼면 한 나이 50에서 60 정도 될 때는 막 미칠라 그래요. 인생이 뭔가 막 이러고 막 와가지고 묻고 그냥 뭐 이상한 질문하고 막 그래요. 그 인생이 그만큼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오히려 옛날보다 더 고난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그 말씀 붙들기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길로 가는데 속에서 생명이 막 터져 나와요. 싱싱해요. 사람이 싱싱해.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생명. 최근에 금주간에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제일 많이 메시지 증거했던 게 323장이거든요.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성도라 그러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한국 성도들.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이거에 또 무지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믿어지질 않죠. 하나님 멸시는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금 벌써 은혜도 못 받잖아요. 나는 그런 기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천대는 내가 다 받겠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다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지어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멸시가 두려운 게 아니야. 천대가 두려운 게 아니야. 십자가 두려운 게 아니야. 그거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요. 그 너머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부러운 줄 알아요. 부러운 줄.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눈이 다 트인 사람들이라고. 근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이 제가가 아니라 제가가 되는 애가 있죠. 그죠?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래서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거 헷갈릴까봐 내가 지고 가오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죠? 이게 나라를 1인칭 갖다가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죠? 이게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 잘 봐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그거 느꼈어요. 생명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요, 고난도 같이 와요. 같이 오는데, 고난이 와서 싫다가 아니라 그게 우스워 보이고, 그거 너머에 있는 영광이 보여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거기까지 갔다가 요셉은 잘 되어도 허전한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도 갖고 싶은 명품백을 가졌는데 그 다음으로는 허탈감, 미치려 그러더라고. 없는 사람은 또 하나 살 거라는 꿈이라도 있으니까 좀 낫지. 사가지고 오는 허탈감 그거 미치려 그러죠. 그래서 또 사고 10개, 20개를 샀는데도 계속 허망한 거예요. 어떡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쩌란 말이에요. 가만 갖고 오라고. 그때 또 갖고도 안 와. 또 내가 그냥 누구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갖고도 안 와요. 1960년대죠. 60년대생이거든요. 63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료들 이렇게 보고 하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기 어른들도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때 조사했던 게 그때 160개국을 조사했더라고요. 지금 뭐 200개도 넘는데 그때는 160개국. 우리나라 GNP가요, 1인당 GNP가 끝에서 세 번째였어요. 아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지 같은 나라였는지. 끝에서 세 번째였어요. 끝에서 세 번째. 제가 태어날 때 거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끝에서 세 번째. 이건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우리 끝에서 세 번째였어요. 끝에서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끝에서 세 번째. 지금은 교역량 세계 9위, 10위였다가 또 한 칸 올라갔대. 9위. 그런데요, 행복 지수가 높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다 불행해. 굶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불행해. 요즘에는요, 뭐 돈 없다 그러면서도 다 노스페이스 입고 있어요. 돈 없대. 목사님 뭐 지난번에 그 간증했던 형제 되게 웃겨. 뭐 캄보디아 선교 갈 때 힘들었대.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뭐 눈물 질라 그래. 그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죠. 걔가 입고 있는 잠바가 180만 원짜리 잠바예요. 캐나다 구스. 그 제정신이에요, 그게. 내가 뭐 간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하는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캐나다 구스 180만 원짜리 잠바를 입으면서 돈이 없어서 힘들대. 물론 힘들겠지. 그러고 계속 타이블레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거기에 감동받고 우신 분들 괜히 운 거예요. 눈물 돌려달라 그래. 울면 안 돼, 그거. 물론 은혜 받은 건 맞아요, 은혜 받은 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뭐 상대적 박탈감, 뭐 상대적 빈곤감, 이상한 말들 만들어내가지고 배 아프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말들은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거 아니죠.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날 가져봐요.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미칠라 그래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편이 5명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매력이 있었던가 봐. 매력 없는 여자는 절대 남자 6명하고 결혼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내 보다 가능성이 사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재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살라고 이혼하지 말고. 여기 재혼이 가능한 사람도 몇 명 안 돼. 내가 보니까 한 5명도 안 돼, 그죠? 여러분은 그 남자 떠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 걸고 살라고, 생명 걸고, 그죠? 안 돼. 집사님도 괜히 희망 갖지 마라. 안 돼, 안 돼. 그냥 살아야 돼, 거기도. 뭐 자기는 아닌 거 그냥 하는데 그 화장 지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 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남자 골랐겠어요? 뭐 보니까 돈 있는 남자도 골라봤겠지. 돈도 아닐 거고. 인물 좋은 남자 골랐겠죠. 뭐 장동건 같은 사람. 근데 뭐 얼굴 보고 사나? 머리 좋은 사람은 한 3개월 지나면 얼굴 보이지도 않아요. 덩치 좋은 사람. 역시 남자는 체격이 좋아야 돼. 체격 그거 좋은 뭐래요. 나중에 뭐 보니까 다 가짜였고. 머리 좋은 남자 머리 좋게 괴롭혀요. 그거 아세요? 네. 내가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남편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머리가 너무 좋대.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좋은 머리로 아주 교활하게 나를 괴롭힌대. 그러면서 그래서 역시 남자는 머리가 나빠야 돼.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례가 다 있어요. 뭐 그러니까 여러 남자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마음이 컬컬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종교 생활도 해보면 그래요. 참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 생활, 도 닦는 생활, 대개 득도잖아요. 내 안에 있는 뭘 찾아내려고 내 힘으로. 그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계시 종교예요. 은혜 종교고. 우리는 외부의 힘이 우리를 건진다는 거고, 기독교만 그거예요. 외부의 힘이 나를 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득도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거의 다 득도예요. 득도. 내 안에서. 그죠?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철 스님의 열반송 다시 봤어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 뭐 시봉 이야기인가 뭐 그런 것도 읽어보고 뭐 읽어봤어요. 난 또 훌륭한 분이니까 뭐 다른 종교의 훌륭한 것도 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차동혁 신부님이 쓴 뭐 사도신경도 읽어보고 다 읽어봐야 읽어봤는데 별로 인용할 건 없지만 뭐 읽어봐요. 하여튼 쭉 봤는데 오늘도 봤어요. 이거 다. 성철 스님 생각해봤어요. 훌륭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결혼한 직후, 결혼 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직후에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분. 그리고 고향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절대로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행을 한 거죠. 어정쩡한 분 아니에요. 아주 확실한 분이에요. 이런 분에 있어서. 뭐 부모님이 울고 뭐 원래 본명이 있겠죠. 뭐 나와라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해요. 나는 세속과 끊었습니다. 잠깐만 찾아오니까 귀찮다고 철조망 쳐놨어요. 철조망. 얼마나 철저해요. 나 성질 맞더라고 진짜. 이 성철. 그죠? 제가 아마 스님이 돼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철조망. 철조망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10년 동안 철조망 안에 사셨대요. 이분이. 16년 동안 솔잎가루만 먹고 사셨대요. 솔잎가루와 쌀가루. 16년 동안. 저도 채식 1년 해봤는데 고기 먹고 싶어 미치버렸어요. 그죠? 8년 동안 눕지 않고 주무셨대요. 그거 어떻게 사시고 그랬어요? 물론 눕지 않고 잠을 시작했다가 깨보니까 누워 있었겠죠. 예. 어떻게 눕지 않고 자고 그렇잖아요. 나 모르겠어. 나 도이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 성철 스님만큼 철저할 분이 있을까? 그죠? 진짜 불교 신자들이 존경할 만해요. 이런 수행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분이죠. 하여튼 다 각설하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니 그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구나.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한붉은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렸네.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매도하면 안 된다고. 이게 선불교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 깊은 뜻이 있다. 뭐 깨달은 분의 겸손함이기 때문에 내가 남녀의 많은 무리를 뭐 미치게 만들고 속였다. 뭐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게 진짜 아니다. 뭐 내가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이것도 뭐 그런 뜻이 아니다. 뭐 내가 불교 시각에서 이렇게 해석한 걸 읽어봤어요. 나 매도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그런 선불교의 표현이라고 그냥 뭐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한 반복해서 10번 정도 읽을 때 눈물이 났어요. 혹시 진짜 아닐까? 그죠? 내가 지금 어느 불교를 매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진짜 아닐까? 왜 우리 잠깐만 선불교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진심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내가 수행한다고 했는데 일생 동안 남녀의 무기를 속여서 미치게 만드니 내 죄가 너무 크다. 산보다 크다.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간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근데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까 너 어떡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나 어떻게 해? 죽기 싫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쯤 한번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살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리를 속였다.
죄가 많다, 한스럽다. 사실 이분이 스님만 아니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 고백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고백과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십자가 붙들잖아요. 스님이니까 뭐 그건 없겠죠. 제가 서두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서두에도 그 오스왈드라는 사람과 요셉과의 차이점 비슷해요. 다 마지막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딱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도 있어봐야 목말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경험한 사람 알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목마르지 않아요. 내 속에서 목마를만 하면 자꾸만 영생이 솟아나요. 물이, 기쁨이 솟아나고요. 주님 주신 게 솟아나요. 고난이 있어요. 분명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난 없다고 누가 그래요? 고난이 있어요. 싸움도 있고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플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이,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할 때마다 찬양 부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거에 기뻐한다는 게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이메일이 오기를, 목사님 이상해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거 할 때 제일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찬송 부를 때 그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된대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멸시 제가 다 받겠습니다. 천대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쁘대. 이상하게 기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요셉은 그래서 꿈의 사람이지만 고난의 사람이었고, 고난 너머에 있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 뭐 성공, 승리 그런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셔서, 몇 년 남았어요 인생.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을 체험하고 날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은혜 역사가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단순하게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말씀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붙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